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근심 걱정하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걱정거리는 다 다를 거예요. 그 걱정거리는 다 다를 건데 그 걱정거리들 속에 이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대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너 뭐 먹고 뭐 할래, 어디서 지낼래를 걱정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정복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났네, 일 났네, 너 몇 명 있니? 너 자원이 얼마 있니?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걱정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걱정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가 있죠. 해결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누릴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9면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신명기 11장 8절에서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볼 텐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9면입니다. 279면에 보면 신명기 11장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지금 이 신명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기 훨씬 이전 세대입니다. 훨씬 이전 시간이지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너네가 차지할 거고 그거 누릴 거고 강성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세요. 너네 뭐 먹을래? 뭐 어떻게 살래? 아니면은 지금 너네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참 내 걱정이야. 이런 걱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말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게 하고 차게 하여 너희가 사는 거는 나는 걱정 안 해.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걱정하시는 염려가 잊어버린다는 얘기했었죠.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15절 봅니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는 걱정이 안 돼. 하지만 16절 봅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두렵건대 누가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은 주지만 내가 두려운데 뭐냐면 너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긴다 이야기는 말하면 하나님을 잊는다예요. 잊어버린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한 이건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표징과 기념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을 삼아서 본문 말씀 우리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찾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잊지 아니하심으로, 항상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사인들, 징조들 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하시고 나타내시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 가장 큰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 4장 1절부터 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모든 백성이 건넜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건넜습니다. 모두가 건너고 나니까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12지파 모든 사람들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하여 그들을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저기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가 너 그거 어깨에 메고 와라고 하죠. 어깨에 메고 오는 이유는, 여러분 갖고 오는 돌이 주먹만한 조막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짱돌도 아니에요.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큰 돌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려고, 문제는 어디다 쓰려고요. 그게 6절의 표징이에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일단 표징 동그라미 치시고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성경은 친히 얘기해 주죠. 저 돌로 하나님이 표징을 삼으려고 12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치가 큰 돌이에요. 큰 돌을 무더기로 쌓으면 크게 되니까 그 돌을 쌓아놓고 그 표징 삼으려고 하는데, 그 표징이 어떤 거냐면 7절이죠.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여기 기념이 동그라미 치세요. 기념이. 여러분, 그래서 표징이라는 의미는 뭐죠? 표징은 표시 그리고 증거라는 의미이죠. 표시를 삼고 증거로 삼는 겁니다. 뭘요? 돌을 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있니 없니가 아니에요. 거기 가니 안 가니의 문제.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물론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잊니 안 잊니, 기억하니 기억하지 못하니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목사님 나 기도했어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나 왔다가 가요.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만. 그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 아닌가요? 하나님 나 왔어요. 물론 의미가 다를 수는 있어요. 마음 가운데 나 오늘도 왔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 왔어요 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나 왔어요. 그럼 됐죠 뭐. 이런 의미 속에는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다시 찾으면 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나 기억하죠? 하나님 보고는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념이. 왜 기념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기념은 어떤 거냐면 기억하다, 생각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 얘기하면 어떤 일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들, 그래서 기념이에요. 저는 여행을 가면요, 어디 방문을 하면 가장 싼 자석을 삽니다. 그곳에 자석, 기념할 만한 자석을 사가지고요, 냉장고 옆에 탁 붙여놔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방문하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페이퍼 붙어 있고 사진 붙어 있고 쫙 붙어 있어요. 근데 어디 붙어 있냐면 보지 못하는 냉장고 이 옆쪽에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 대한 것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뭐예요?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 여기 갔다 왔지. 우리 여기서 이런 재미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행동은 있습니까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적용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날 기억해야지,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예요. 여기서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 기념하려고 여기 모여 있잖아요. 기념하는 날 맞죠? 그러나 기념하는 날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들이 없었던 상태로 행여나 주일만 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한 번 있다가는 예배가 아닌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 이야기를 또 드리면 저희 집은요, 기념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집입니다. 원래 저는 안 그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저희 가정이 어땠냐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제 생일, 뭐 누님의 생일, 당신들의 생일까지도 시간이 바쁘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지키면 되지 뭐, 나중에 할게, 뭐 사줄까,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선물 주고 시간이 지나도 그냥 하면 됐지, 이런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여러분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기념일 잘 챙기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생일 중요하잖아요. 생일. 벌써 눈빛으로 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기념일들 그렇잖아요. 근데 기념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보통 날과 같으면 그건 기념일 아니에요.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그냥 보통 날과 같은 날 중에 하나였고 지나가는 날이었으면 여러분 그거 기념일 아니에요. 우리 기념일 기념하려고 뭘 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래서 제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의 기념일들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 문화가 여기 미국 문화 안에 있잖아요. 생일 중요하고요, 결혼기념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기념일 쭉쭉쭉쭉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지켰을 때 진짜 집안이 무너지는 분위기가 같은, 절대 지켰어야 되는데 절대 지키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들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요즘엔 제가 잘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핸드폰을 딱 꺼내고 기념일에 이날 우리 딸 생일, 아들 생일, 뭐 우리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부터 해석해서 쭉쭉쭉쭉 거기다 적어놓으면 거기에서 딱 뜨는 날 있으니 그 전부터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냐면요, 정말 주일이 기념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기념일 어떻게 지키는데? 우리가 핸드폰에 적어놔요. 특별한 날이야. 스케줄 다 빼요. 스케줄도 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 찍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여행 가면 사진 찍잖아요. 여행 가서 기념하려고 사진 찍으면 그 기념사진 아닌가요? 유명한 무슨 뭐 건축물 가가지고 앞에 가서 V 딱 찍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 사진 찍었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걸 기념하죠. 사진을 찍고 캘린더에 집어넣고 스케줄을 비우고 선물을 사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기념한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기념일 지키듯 하나님을 기념하는가라는 것들은 질문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사실 주일이라는 것도 주신 것은 뭐예요? 안식일 주신 거 뭐예요? 단순히 쉬라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또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해놓고 기억하는 것 같지만, 기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념 안 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합니까? 기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돌들을, 그 무거운 걸 가져다가 너네 있는 유숙하는 곳에다가 갖다가 쌓아놔. 그럼 그게 영영한 기념이 될 거야. 표시와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시와 증거가 돼서 기념, 생각할 만한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일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진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걸음 저는 더 나아가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이 하나님의 기념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는 주일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매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기억할 때예요. 그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 8절부터 봅니다. 우리 8절에 보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줄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진치면서 그 요단에서 갖고 온 무거운 돌 가지고 갖다가 놨어요. 그래서 표징 삼고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너네 그렇게 한 거 나라는 거 잊지 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시겠죠?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이 9절부터예요.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다 놔두어갖고 지금 여호수아는 또 사람들을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제사장이 선 곳에다가 돌 쌓아놔,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물이 이제 한쪽에 쌓여서 말랐으니까, 맨 땅에 서 있으니까 여기다가 돌 쌓아 놔봐야 물 다시 흐르면 그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돌을 쌓은 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 돌을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왜 쌓았을까요? 물 흐르면 끝인데. 누구는 알아요? 제사장과 돌 쌓은 사람들은 알아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그때에만 쌓을 수 있는 기념이 있어요. 8절까지는 여러분 옆에도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9절에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돌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 돌 가져다가 너 지금 저기 위에다가 너네 잠자는 데 옆에다가 쌓아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얘기해줘.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옆에다가 돌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걷다 돌 쌓아요? 생각해보면은 아니 누가 보겠어. 여호수아 그 제정신이야? 그냥 지나가. 거기다 왜 쌓아? 물 흐르면 누가 보겠어. 그 잠수하지 않는 이상 그 누가 찾아볼 거고, 물 흐르면 돌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그랬을까? 쌓은 사람만 알고요, 그때만 쌓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때에만 있는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때를 놓치지 않다예요.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엊그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한 분이 요즘에 유럽 비행기가 되게 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되게 싸 그러면서 프랑스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하면서 루브르 박물관 얘기하더라고. 루브르 박물관을 얘기하는데 루브르 박물관 얘기하면서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은 얘기예요. 두 분이 얘기하면서 한 분이 나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봤대. 한 분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당신께서 가셨을 때 모나리자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그래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가신 분은 모나리자가 유리문이 겹겹겹으로 있어가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유명한 모나리자 해봐야 멀리서 봐서 뭐 점처럼 보이면 이거 보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갔을 때와 뒤늦게 간 사람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때에만 쌓을 수 있는 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에만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돌 가져다가 저 위에 쌓아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맞아. 하지만 여호수아는 명령을 듣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할 수 있는 거, 쌓은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에만 쌓을 수 있는 그 기념이 그때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적용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에만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과 기념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쌓았을까요? 여호수아의 순서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돌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돌을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이제 내가 나만 기억할 수 있는, 아무도 모르지만 물이 흐르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지만 쌓아놓은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그때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사 지금에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일들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일이 끊기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쌓았어요. 쌓으라는 명령 듣지도 않았는데 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이 그냥 나 주일 가야지가 아니었고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었어요. 기념하는 행동 얘기했죠. 사진도 찍고 캘린더에 넣고, 그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는 주님을 표징, 증거, 기념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보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끝마치는 것, 내가 끝마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할 때 마치기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마칠 때까지 그것을 감당했다예요. 마칠 때까지.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래요. 그러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요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기 앞에 곧 모세가 할 때 곧자가 중요한 겁니다. 곧 그리고 마치기까지예요. 뭐냐면 곧이란 얘기는 무엇처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끝까지 마치기까지 했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한 하나님께 했던, 즉 그렇게 순종하기를 배웠던 자, 그게 여호수아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마치기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은즉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죄송합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 그러나 정말 맞는 표현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일들을 가게 하시사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할래? 너네 뭐 먹고 살래?
너네 무슨 일을 할래? 너네 지역이 어디여야 되니? 이런 걱정 안 하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냐 안 하냐, 즉 나를 잊냐 잊지 않냐예요. 그래서 잊냐 잊지 않냐라는 것을 통해서 너 나를 잊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인데, 중간에 누가 멈춰요? 내가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적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시작된 일이 있었는데 행여나 내가 멈춰서 멈춰진 일이 있는가예요. 만약에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일들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라고 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일은 다 건너매라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요, 표징과 기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를 맸을 때 그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그만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맞춰서 해야 할 백성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언제 일하실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는 언제 일할래? 너는 뭐를 할래?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첫 번째는 황당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표현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니 널 통해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네가 일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집안은 공사 맡기잖아요. 집안 공사하는데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데 공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럼 뭐요? 니들만 내가 쓸 수 있니? 우리 뭐요? 다른 사람들 전화 돌려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른 전문가들을 막 고용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언제 일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황스럽지만서도 그 태도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옮겨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너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최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행동들, 무엇을 하십니까? 내지는 우리가 중간에 멈춰서는 다른 것을 기억하느라, 다른 것을 기념하느라, 내 인생에 다른 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다른 기념비적인 일들을 만들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 없습니까? 그럴 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시죠?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가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 인도를 받지. 근데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는 상태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까먹었어. 갑자기 저 옆집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버렸네? 그럼 뭐예요? 딴 곳으로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까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11절 보도록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먼저 건너갑니다.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대신하여 먼저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죠? 동편에서 먼저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업을 먼저 얻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싸워주더라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냐 제가 움직이냐 이런 걸 떠나서요, 첫 번째는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제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따라 그것을 나누게 하여, 구분하게 하여, 그리하여 경건한 것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는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기분 좋았어요, 내지는 말씀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라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두 지파 반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움직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움직이지만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육체의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안 받은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나눴죠. 하나는 우리를 경건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경건한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백성들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없잖아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앞서서 일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앞서서 일하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누려져요? 앞서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누려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그날에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날이에요? 요단을 완전히 건너간 그날이고요. 또 그날에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뭐였죠? 간격의 순종이라고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과 성취하는 데에는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간격 사이에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그날에라는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해서, 왜 오늘부터, 이전부터가 아니라,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순간 일들이 있는 것, 그래서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요, 그날의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성취에는 그 간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또 적용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하나는 요단강 저 속에 넣어놨죠. 그건 자발적 의지였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내는 곳 길갈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2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앞에 세대가 홍해를 건넜죠. 홍해와 요단강의 간격의 사이는 40년 이상입니다. 40년이란 시기 가운데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또한 요단을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 나 또한 요단을 건너게 하시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고요, 경험할 수가 없죠. 선조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인생이 중요한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맞아,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지?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네?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네 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요, 소망이신 하나님이, 과거의 소망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 가운데 소망이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이 예전에 썼던 이 말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렇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정말 그렇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럼 나에게 또 일을 하시겠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24절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념한다에 대한 행동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도 찍고요, 캘린더에 넣고요, 시간도 비워 놓고요, 그리고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그거 돌을 파내고 거기다가 각인을 새기는 일들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염려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여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표징 삼으셨고 영원한 기념 삼으셨어요. 영원한 기념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억되게요? 자녀들에게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 내지는 우리 가정, 자녀들 가운데 계속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우리를 기억해 달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뤄주셔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특이 내지는 특수한 점들 내지는 인생 가운데 기념비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까가, 그래 너 어떻게 살까 힘들지? 지금 지나가는 거 힘들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나 잊지 마, 잊지 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그렇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안 잊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념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나에게 오라 해요.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라라는 것이니까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